복음이에요. 십자가 안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 없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쭉 하면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군의 시몬이 주님을 만났고, 또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봤던 세 명의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고, 또 당돌이 예수님을 요구한 우리 아리마다 요셉이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또 첫 번째 증인, 앞에 세 분도 십자가의 현장에만 있었지만 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성경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12 사도들이었어요. 우임 명령을 받은. 자, 오늘은 누가 만났는지 볼까요? 장소가 이제 감난산으로 갔고요.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많은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자, 승천의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우편이 어디인지 우리는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마가는 하나님 우편을 보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마가가 믿음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사실이냐? 이 승천하신 장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 감람산이고, 예수님께서 이 산 인근에서 십자가를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이 일대에서 예수님은 주로 머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오셨을 때는. 감람산은 특별한 산입니다. 감람산 인근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 어느 인간이 죽었다 살아난 인간은 없습니다. 어느 한 인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성부와 동격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완전히 이들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감람원이라는 산 바로 앞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사시다가 그냥 한번 져볼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다음에 그냥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십자가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는 좋은 물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좋은 이미지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 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낸 십자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질병과 어둠과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부활과 영생과 승리와 기쁨과 환희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어떻게 올라요? 이 세상은요 1등만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2등도 있고 3등도 있어요. 1등하다 2등 될 수도 있고 2등하다 1등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등 한다고 해도 교만하지 말고 꼴찌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누구의 십자가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달라고 나에게 힘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셔요. 어떻게 만났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 후에 예수님이 그 후에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가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500의 형제에게 일치해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는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지금도 승천하신 후에도 500의 형제를 만났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막 당신이 하나님이면 저 서울 가서 저 예루살렘 가서 대통령 하라고 말이죠. 비아냥됐던 친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족 중에도 형이 미울 때도 있고 동생이 미울 때도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그랬더니 야고보에게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만삭되지 못한 난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원래 10개월 정도 있어야 출산을 하죠. 만삭되지 못할 정도면 상당히 미숙아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가 인큐베이터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만삭되지 못한 나는요 사도 바울인데 자기는요 죄인이요 막 예수님을 모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막 욕하고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막 때렸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그랬더니 이런 아주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죄인도 누가 만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다 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잖아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네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의 15에 보니까 승천하신 바로 직후에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냐면 120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20명이 승천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120문도를 포함해서 500명 야고보 사도 바울은 성경상으로 볼 때는 승천의 현장에 정확하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 역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자, 부활의 증인들을 제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성경은 마가는 3명의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다고 했어요. 구레네 시몬이나 아리마대 요셉도 안 만난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상으로 볼 때. 그리고 2명의 엠마오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11 사도에게 보이셨어요. 120 무리에게 보이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냥 감람산에 내려왔는데 11 제자와 120 무리가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모두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승천하신 후에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바울도 만났다. 그러면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인류가 끝나는 날에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죽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데 500의 형제와 야고보와 바울은 어떻게 만났느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났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음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의 물과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면 지금도 저 하늘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계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 모두 다 이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 새벽에 오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감람산 가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붙들리면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실패도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 한번 못해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혼나도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하도 예수님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자다고 믿음으로 말이죠. 상처를 털고 믿음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이야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활의 증인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000명이 돼요. 그 다음에 또 5,000명도 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가 소아시아 갔다가 저 로마 유럽으로 갔다가 이 복음이 저기 어디까지 갔냐면 미국 갔다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지금 한때는 1,200만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시냐?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 금요일에 먹었습니다.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은 자는 주님의 몸에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머리 대신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 볼까요?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장소는 감람산이 되었고요. 부활 후 승천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승천하신 후에도 500의 형제 야고보 바울을 만난 것은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럼 지금도 강림 후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냐면은 바로 성령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월요일부터 붙잡은 그 십자가 놓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꽃피운 생명의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의 길 여정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십자가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생명 부흥의 이야기는 계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